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달이 되어갑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고, 태풍 때문에 핵목항을 떠났던 사람들마저 돌아와서 다시 실종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오지 못한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족이 돌아왔지만 주검으로 돌아온 가족들도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죠.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크리스찬 TV 카페에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영적 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가라앉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방송을 녹음하는 체코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11시, 그러니까 이 방송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아마 토요일 날 듣게 되실 텐데요. 또는 금요일 밤에 듣게 되실 텐데요. 어쨌든 지금 방송을 녹음하는 오늘 한국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말했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발생과 이 정부 대응에 관련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침몰이 국정원 1차장의 실수로 보고되지 않았었고, 청와대가 구조 지휘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고, 국정원이 YTN 속보로 세월호 참사를 인지했다고 되어 있고, 세월호 때 NSC 회의 중이어서 확인을 못했다, 사고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여러 곳에서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세월호 때문에 책임을 졌다는 사람이 없어요. 인명구조의 책임을 진 사람도 없고, 전원구조라는 것이 오보였는데요. 그것도 파출소장이 무전을 잘못 보내서 그랬다, 이러고 넘어갔고요. 네,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죠.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공직자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책임이 100% 아니더라도 내가 한 발이든 발가락 하나든 담겨져 있다면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직자니까요. 자, 임진왜란 때 장군다운 장군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었다 그러죠. 6.25 전쟁 때 초기에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얼마 전 이 강원도 휴전선에서는 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하고, 그래서 동료들 많이 상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도 책임지는 자는, 물론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는 뻔한 거지만 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즘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고, 세월호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총기 난사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게 장군이라고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장군이라고 하면 책임지는 장군이 없다는 것은 장군다운 장군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군다운 장군이 없어진 이유는 당연히 장군다운 장군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게 만든 자들, 그러니까 장군 같지도 않은 장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장군감들은 장군이 되지 못하고 옷을 벗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해 볼까요? 공직도 마찬가지죠. 공직 청문회를 해서 부동산, 세금 탈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늘 그랬다네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서 미안하다. 예. 이런 사람 말고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리고 후배들 논문 베껴내고 이런 인간 말고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들은 모난돌 정 맞는다고 이미 정 맞아서 박살이 났을지 모르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박살 났을 거고요. 이제 공직에 오를 만한 배 나오고 기름기 좀 흐르는 자들이 이런 자들밖에 없는 거겠죠. 이것은 목사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요, 현역으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97년에 좀 군대를 늦게 갔지만 입대해서 제8 보병사단에 있었어요. 지금은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바뀌었지만 오뚜기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이게 군대는요, 참 이상한 조직이에요. 감추어져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자들은 모두 갔다 온 곳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장군들이나 장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병사들의 지능이 훨씬 높고 관찰력도 엄청나고 똑똑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규정대로 돌아가야 할 군대가 병사가 지키는 규정을 간부들은 지키지 않는 곳, 이런 곳이 군대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병사들이고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간부들인 곳, 이런 곳이 군대죠. 제가 있을 때 병장 월급이 14,000원 정도 됐는데요. 그것보다 100배, 200배, 300배 월급을 받는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곳, 그곳이 군대죠. 자, 이것과 똑같은 곳이 사회죠. 오늘 제가 앞에 지금 말이 좀 긴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꼴이 됐는데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말들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비난하는 사람만 많고 또 반대편에서는 뭐가 문제냐? 잘 되는데 이러고 있죠.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 이 정치든 공직 세계든 군대든 어디든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이 모양이에요. 망했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의 대표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한기총 있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어렵다는 말들은 그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표인데 책임을 안 져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회적인 적폐가 한국에 있는 교회까지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희한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면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틀린 말이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요, 목사다운 목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목사다운 목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말은 틀렸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맞아요. 안 보이니까요. 아까 제가 장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죠. 장군다운 장군이 없는 이유는요. 장군 까민 사람이 장군이 못 돼서 그래요. 그리고 돈으로 뭐 이상한 짓들로 아니면 손을 비벼가면서 굴욕적인 일을 해가며 장군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물론 정상적인 분들도 있겠지만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다운 목사는요. 세상에서 보기에 그리고 성도들이 보기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작은 교회 목사예요. 그리고 그런 목사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목사 같지 않은 목사는 잘 보입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이에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생 같지 않은 선생질하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피할 수 없는 비난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목사도 목사라는 이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선생님도 선생님이라는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싸잡아 비난을 당하는 것처럼 목사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죠.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장군 얘기를 또 하지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인간이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큰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또 능력의 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고 마치 전체 목사가 그런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자,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죠. 성경의 말을 빌리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자기 교회와 가까이 있는 모든 교회는 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들은 이 주적이라고 굳게 믿죠. 주적의 개념 아시죠? 이 한 국가의 주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적은 지금 개념상 제가 알기로는 북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고 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목사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안 되는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위의 목사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나 말고는 이 동네에서 이 교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죠. 제가 일 예들을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후에 다음 방송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아시겠지만요. 다시 한번 말하면 목사감이 아닌데 목사가 된 사람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죠. 타이틀은 목사예요. 아까 장군 얘기랑 똑같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타이틀은 장군인데 그놈이 장군은 아닌 거죠. 역사에 나오는 어떤 장군들처럼 무슨 장군이라고 불림은 받지만 장군은 아닌 목사라고 부름은 받지만 목사는 아닌 자 이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 지금 얘기했죠. 그 자기 교회와 가까이 있는 모든 교회는 적이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교인이. 지금 표현은 나의 교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교인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한 나는 그의 죄나 신앙이나 신학적 문제나 심지어 이단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언급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실의 삶과 도덕, 가정생활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이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라는 조직의 필요와 자신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 목사의 자존심과 신념 같은 것은 버리고 어떤 짓이든지 망설임 없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교리를 버렸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말은 그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조직의 필요가 자기 자신의 필요가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맞아떨어지면 목사라는 직업이 가져야 하는 자존심과 신념, 윤리는 다 버리게 되는. 이게 네 번째 얘기예요. 그 다섯 번째는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나 하나님의 귀한 양, 종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친위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내 행위죠. 내 교회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계속 측근들을 갈아타요. 내 친위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 조선시대로 보면 왕들이 붕당을 조장하죠. 그래서 이쪽 당파, 저쪽 당파, 이쪽 당파, 저쪽 당파를 갈아타면서 자기 왕권을 쭉 길게 늘려가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목사를 두고 싸움하게 만들고 이런 걸 하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부교역자들을 사랑하고 후배 또 존경하는 동역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소모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청빙하고 해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돈을 사랑하고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하셨네, 뭐 하나님 거네 이러고 있지만 이런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 거고 교회 재정이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건요. 그게 뭐냐면 성도 너희들 여기에 아는 척하지 마.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에 함부로 개입해요.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여덟 번째요. 나보다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나보다 낮은 자로 보고 무시합니다. 깔아 뭉개버리죠. 교회 사이즈가 사람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죠. 자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죠. 열 번째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교리와 신학이 왜 중요한지 전혀 모릅니다. 어느 주일은 칼빈주의적 구원론을 설파하고 어느 주일은 알미니안주의가 가진 구원론을 설파하고 어느 날은 중간쯤에 서 있고 뭐 이러고 앉아 있죠. 교리와 신학이 왜 중요한지 무엇인지조차 관심이 없어요. 이게 목사가 아니라 뭐 그냥 뭐 회사 사장 정도겠죠. 회사 사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제가. 회사 사장은 회사 사장의 윤리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목사는 목사의 윤리와 지식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군대 간부들이나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장군들이나 그리고 정치하는 또 정부에 있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성도들에게는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법을 안 지키면 엄벌해야 된다는 등 뭐 별걸 다 하는데 자기들은요 오히려 그 법을 알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닙니다. 그것과 똑같죠. 군대에 갔다 온 그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별로 없는 거와 똑같죠.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피하는지 아는 거죠. 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11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들도 한두 가지씩 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를 달자면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고 제가 대단한 목사거나 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교회 시작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11가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유혹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느끼는데 그 유혹을 저도 느낀다는 거죠.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커질 수 있어요. 몇 명이라도 더 모일 수 있고요. 조금만 더 부드러운 설교를 하고 조금만 더 웃기려고 노력하면 예배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제가 머리를 숙이고 신학과 교리를 현대에 맞게 섞어버리고 조금 더 할 건 더 하고 조금만 뺄 거 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요것만 말하고 거기다가 살짝 더 하거나 빼거나 하면 뭐 좋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제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이런 결론이 평생 내려질 것이고 평생 고민하겠지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중 그 누구와 비슷한 사람도 아니고 청교도 선배님들과도 전혀 닮을 수도 없고 뭐 나는 모자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 좋은 건 나도 알고 근데 돈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진 않겠다. 타협과 상생이 좋은 건 나도 아는데요.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고 상생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제가 외로운지도 모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다운 목사로 살다가 죽고 싶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런 건 나중 일이고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목사라면은요, 교회가 어렵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지 않고,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는 게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바빠서 몇 명이라도 안 오면 텅 빈 교회 같고, 이러면 힘듭니다. 이게 이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요, 그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에 와 있는 이 사람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민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내 책임이 아니래도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도 책임지고 사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목사가 다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에게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소신이 있겠지만요. 대의를 위해서 소신을 희생하는 것도 정치인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타협이 필요 없어요. 그런 타협을 하면 그 자체가 죄악이 됩니다. 순수한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타협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죄악입니다. 흉악한 죄입니다. 저는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 쓰고 싶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또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고 도움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11번 정도, 그리고 또 중간중간 다른 게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주제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1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리스찬TV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